오늘은 일곱째 날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요, 화면을 따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5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아 왔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신 이후에 언제나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심히 좋다,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을 보시고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조화로움이 모두 다 완벽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다가 진화시켜서 오늘날의 완전한 인류의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완전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코끼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물 상호 간에 부조화가 없도록 정말로 조화롭도록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불완전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그 죄악에 끌려가 더 죄를 만들고 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재앙이 있고 기근과 무서운 화재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관리하지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7일 날, 7번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일과 휴식이라는 이 두 개의 중요한 리듬을 가지고 계세요. 창조와 안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도 운행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요,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안식도 해야 합니다. 잘 쉬기도 해야 합니다. 땅도 쉬어야 하고 우리 인간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이 안식의 원리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이 무엇을 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즐기신 것인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누리신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감상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었어요. 따라서 모든 일에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과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끝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멈추고 쉴 수 있는 일의 끝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만 하는 분들이 일 중독자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면요, 몸도 고장나고 땅도 자연세계도 고장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분명한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요, 일만 계속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다가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노예의 삶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계속 일만 하는 사람들은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끊임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혹사를 당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들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도록, 애굽을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 출애굽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탈출 혹은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안식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만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에겐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인생의 성공과 명예만을 위해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보여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 바로 안식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에 있습니다. 휴식 없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복적인 오직 돈에만 목적을 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성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 이 안식, 쉼의 축복을 주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 참으로 감동적인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모든 걸 잠시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교회에 왔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와 문제를 잠시라도 좀 내려놓고 하루를 구별하여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축복으로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도 정말로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십자가 복음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미숙함도 없고 연약함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정한 안식의 삶을 통해 이 부족함이 없고 미흡함이 없고 균형이 있는 진정한 구원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창조적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본문 3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 번째 날이 창조의 완성인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이후에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축복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셨고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날을 열심히 복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주일에 엉뚱한 곳 가지 마십시오. 축복받은 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며 또 주님 앞에 축복하는 그 자리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영혼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주일을 무시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성공하고 돈 좀 벌면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아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 돈이 많아지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을 구별하여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장사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7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안식일을, 주일을 사랑하시고 정성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 건강, 삶의 모든 것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이 사실이 창세기 2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이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네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복 줄 것이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 거듭해서 여러 차례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혹은 기쁜 일이 있으나 항상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 안식의 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중에 이 안식일에 관한 기록은 특별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나 스스로만, 자기 자신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도 함께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심지어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가축이나 애완동물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기숙하는 손님이 계시다면 그 손님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강력한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경우는요, 관공서의 어떤 시험이나 심지어 어떤 학교의 시험까지 주일날에 치러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텔레비전을 보면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이 전부 주일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주일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들을 돕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쾌락을 누리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 쾌락을 쫓으며 쾌락을 누리는 것은 결코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즐긴 사람의 마음에는 더욱더 큰 쾌락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질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남을 위해 도와주고 사는 사람들은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모를지라도 그들의 심령은 마음이 천국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갈증만 증폭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특별한 날로 만들라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주일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일은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에 해당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7일 때까지 만드셨을 때 월요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날이 안식일이고 어떤 날이 주일이고 어떤 날이 토요일입니까? 그때는 요일 개념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토요일을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토요일을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켜서 행해왔던 그것이 그 날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일곱째 날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주일의 개념이고 우리들이 주님께 모이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날만 주일입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도 항상 주일입니다 라고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아무 날도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확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공휴일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날이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일은, 안식일은 우리들의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11조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영적인 비밀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생활과 우리들의 육체의 생활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예요. 안식일을 경일이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을 잘 지키면 나머지 일주일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축복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긴가 하니 안식일을, 주의를 24시간 하루로 여기질 않고 1시간 내지는 2시간으로 여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시간만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예배가 마치면 이날은 내 날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는 그래서 가족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를 섬기는 날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선을 행함으로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에는 온전히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축복된 안식을 지킬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병든 자를 신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몸이 아픈 형제와 자매들에게 신방을 가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성경적인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6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게 되었는데 배가 고픈 제자들이 그 밀을 따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은 엉터리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제사장만 먹는 이 성전의 떡을 그때 먹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도와주며 그들의 가난함과 병듦이 조금이라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날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요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했었을 때 안식일 날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 안식일에 고치지 말고 다른 날에 고쳐라, 얼마든지 다른 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했던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거늘 너희가 너희 집에 나귀도 물을 먹는데, 안식일에도 나귀도 물을 먹는데 이 딸을 왜 그렇게 못 살게 굽느냐라며 호통을 치며 그 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들이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은 점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 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목사님, 오늘날 미국에 배고픈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외롭고 상대적으로 가난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실망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들의 영혼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그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주일답게 구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우리 모두 그곳에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근데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거룩한 성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부분적으로라도 경험하며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주일을 세상의 날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들에게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우리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과 절망이 있고 죄가 있는 온갖 잡다한 것이 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비결도 역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내가 이날에 복을 주었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 또 우리들의 삶의 축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의 축복, 안식일의 거룩함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위해 같이 잠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6일 동안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주일을 구별하여 더욱더 특별하게 더욱더 주님의 날로 더욱더 하나님의 날로 구별할 줄 아는 제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겼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구별할 줄 아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신 우리 인생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비결을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주셨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선한 일들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 거룩한 안식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축복하신 이 안식일을 우리들이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